우리 다시 찬송가 460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다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 위한 기도문,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모들은 이를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갈망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뉴스를 읽다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1등이요. 배려심이 많은 상사, 그리고 성실한 후배, 그리고 친구 같은 동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한 800명 이상이 함께 참여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을 일할 때, 이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나의 상사는요,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뭔가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위계 질서를 강조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상사가 너무나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뽑히게 되었고요. 그 밑으로는요, 성실한 후배.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일을 할 때 자신의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함께 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센스 있는, 존경하는, 유머런스, 이런 것이 있지만 배려심과 친구 같고 성실한 후배가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하시는 곳에서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나아갈 때
정말로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삶의 가치관이 있어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게 되면 함께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런 걸 생각 안 해도요, 우리가 있는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려심이 많게 되고 성실한 임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에, 또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것을 배워왔기에 우리는 이것을 굳이 생각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셉이 정말 우리가 뉴스로 보았지만 정말 이와 같은 업무를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예였지만 인정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었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그 은혜가 어떻게 주변으로 흘러넘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 교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38장 이후에 어제 살펴본 유다와 다말 사건 이후에 39장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좋죠? 같이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제 이 내용과 오늘 내용 함께 맞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되는 것 같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39장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브리프하게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때 팔려나간 곳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자,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노예를 정말 다 컨트롤하는 노예 중에 가장 으뜸인 그 잡을 요셉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꽃이 피는 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왔지만 그나마 팔려온 노예라는 그 상황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인정을 받는 것도 얼마 안 지나서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셉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함정을 만들죠.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집을 세팅을 해놓고 또 요셉에게 접근하지만 요셉이 거절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죠? 정말로 자기가 이제 좀 해보려고 했고 자기가 이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으니 요셉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자,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이 당시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첫 등장하는 게 17살이고요. 요셉이 감옥에 나오는 나이가 30살이니까 대략 이 나이가 한 25, 2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5, 30 전 그 시간 여러분들 지나봤지만 그때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요셉은 그 시기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돈을 벌고자 애굽에 내려온 거라면,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애굽을 왔다면 전혀 억울함이 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도 좀 감당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교훈을 주면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하지 않는 변수가 늘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를 맞춰서 순서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정말로 한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는 경우, 코로나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혹시나 세웠던 계획이 무너지거나 내가 세웠던 문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처럼 나를 무너뜨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의 답을 올바로 찾으면서 적용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39장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현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39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제가 함께 읽은 말씀 구절이 뭐가 되어 있죠?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인생 가운데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답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게 돼요. 자, 요셉의 삶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의 나이로 생각하면 우리 20살 초반 애들 뭐 하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한 24살 정도 되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는 시기죠. 근데 이 요셉의 나이는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서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되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자기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오게 된 이유도 형제 때문에 오게 되었고요. 감옥에 가게 된 이유도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이 꼬이면 꼬일수록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딱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 정말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우리 39장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총무로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죄를 누구한테 짓는 거죠? 보디발한테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대답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우리 38장의 유다 보세요. 유다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성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창녀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거룩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요셉의 신앙관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요셉이 함께한 이유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많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그 시기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하나님을 의식하기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요셉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마지막으로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은 간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은혜가 요셉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죠. 여러분, 이 노예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 간수가 죄수를 믿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잘 알던 그 목사님께서 군대를 교도소로 파병을 받아서 교도관을 도와주는 근무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답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이 다 거짓말이고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 부탁을 도와준 제 친한 목사님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셨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역시도 어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수의 말을 한 번은 걸러서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간수가 제수의 말을 듣고 요셉처럼 그 모든 일을 권한을 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요셉을 믿게 됩니다. 왜 믿게 되죠? 알았던 거죠. 뭔가 특별함. 뭐가 특별했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역시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 은혜의 축복을 자기도 받았다는 것을. 또한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관리하는 노예가 자기의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요,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노예는 정말 그냥 주인의 소유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 큰 일을 저질렀으며. 하지만 보디발은 알았던 거죠.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 거를.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만큼 보디발 역시도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요. 또한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자기도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interesting, 흥미로운 거고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으로 형성되듯이 보편적 진리가 이 세상을 이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다른 차원의 아주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유다와 다말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도 흥미로운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보디발과 간수가 요셉의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노예, 감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특별한 게 있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원리 같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하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닉네임은요, 이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그와 함께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그와 함께하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품고 살아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펼쳐주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요셉은요,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야곱으로부터 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갔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 복을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정말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선포하는 우리 미네스타 한인영양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늘 언제나 형통한 인생이고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에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흘러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